오늘은 10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 전에요, 악수를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과요. 보이시죠?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 어떻게 하냐?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사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잡고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네, 간질간질해져도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악수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좋으시죠? 네. 오늘 21절 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그 후가 언제인지 알면 우리가 부활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1절 디베라 바다에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자들은 바로 네로 황제의 억압 아래 죽어나가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나오고 도마 나오고 나다니엘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습니다. 총 7명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은 우리가 20장부터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분을 보면 이곳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20장도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없어짐을 확인합니다. 그 후에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빠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하니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하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자국을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시점에서 만납니다.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거기 함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만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도마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22장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디두모라 하는 21장 2절을 봐야 되겠죠. 저를 보지 마시고요. 디두모라 하는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자국을 봤던 그 도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도마가 제일 앞장서서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 그 옆구리의 상처와 손의 상처를 보았다. 너도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보고 있을 때 얼마나 평안을 느끼고 좋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만났을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베드로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리도 우들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장면이 지금 머리에 정리가 되십니까?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어부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새벽녘에 모두 모인 것은 자신들의 일자리로 복귀하여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말했던 것이죠. 다시 하지 않겠느냐? 사역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다시 충만해져서 다시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은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부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라는 말이 참으로 저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최소 그렇다는 것이죠. 안식일 첫날, 그리고 8일가 지났습니다.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9일이 지났죠? 오늘 이 아침 언제입니까? 최소 10일 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어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신은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10일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아까운 숫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1을 제자들을 소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수지자인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으로 부활을 가장 늦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세상의 완전수. 이렇게 부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완전히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터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터로 복귀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상관하고 있는데 자신은 용기가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디베랴 호수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실망과 좌절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소극적인 교만의 형태가 바로 실망과 좌절입니다. 교만은 주체가 자신이 됩니다. 실망과 좌절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실패의 용서를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실패와 제약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은 타인과의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만은 어떠한 죄악보다 더욱 나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곧바로 올라오는 영적인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점점 하나님과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교만인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지옥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 교만으로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달해 놓았습니다. 교만은 자신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에게까지 전가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담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모든 죄가 마찬가지지만 아담의 교만으로 인해서 십자가라는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만으로 시작해서 후손에게 전가된 죄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십자가라는 큰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죄됨을 소멸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연결된 교만을 무찌르는 단 하나의 무기입니다. 베드로가 무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죄인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고 더 나쁜 자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나쁜 놈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놈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수제자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와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그 제자들은 설득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아직도 그들도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 오늘 디베레아 호수라고 나와 있는 그곳은 물고기 반, 물 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해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그럴 용기도 없고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아주 최악의 하루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예수님께 더 붙들려 있어야 하는데 고개를 획 돌려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집은 점점 안 좋아지고 살아갈 힘도 없고 나에게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좋은 성격으로 보증을 섰더니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병까지 닥칩니다. 예수 믿고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 시대 때 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네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며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쓴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더 짓밟아 버리는 게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후에 베드로가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후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도 그 후의 삶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지 그 후가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절망하며 좌절하는 자들이 그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불충했던 제자 곁에 예수님께서 서서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죄인 주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들 곁에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많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망과 좌절로 주님과 멀어져가는 많은 사람들 곁에 항상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계셨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며 찾고 계시는데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의 환경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옆에 있지만 다시 디베라 호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기에 또 다른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신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각자 집으로 도망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가로 뛰어내리더라. 벗고 있던 겉옷을 거치고 바닷가에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죠. 예수님 면전에 자신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분이 오면 무슨 큰일이나 날 줄 알고 놀라서 바닷가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담대히 마치 90m 정도 되는 그 길을 그물을 정리하고 예수님 앞으로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괜찮다고 이리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멀리 앉아서 죄송한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먹지 못하고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의기소침하며 주님 앞에 입을 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직접 떡을 주시고 생선을 먹여주십니다. 그것을 먹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모든 죄된 마음이 다 치유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남들에게 전해 듣는다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좌절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 옆 사람이 듣고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지 첫날 아침에 무덤에 가서 봤던 자입니다. 그가 10일 동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지순례 간다고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곳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무덤을 실제로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교인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오늘 참 감동적인 설교였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올바른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삶을 변해가는 모습이 목사님들에게 더 없는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영적인 리더인 목사님들을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감동받는 부활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정말 부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험은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진짜 죄송해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끌어당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장 1절에 그들이 자신들의 터전이라고 한 바다가 어떤 바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했습니다. 디베랴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한 사도 요한의 문학 방식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10일 전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너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어디로 갔습니까? 디베랴 호수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AD 90년에 기록된 그들은 티베리우스 영향력에 있는 그들의 삶에서 진짜 부활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티베리우스 영향력 아래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허락이 없이는 그들은 먹고 마실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죠.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안 풀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길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디베랴 호수에서 먹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해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의 바다에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니 아무리 물반, 고기반이라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도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축복의 방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53마리, 153마리 물고기입니다. 거기에서 잡힌 물고기는 어떤 한 의미가 있냐면 153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히브리어 자음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네이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히브리어에는 자음의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로라는 단어의 숫자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듯이 153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라는 익투스라는 단어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데오, 히오스,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익투스. 여기에서 이런 의미가 담긴 물고기를 먹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영향력보다 높은 영향력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양식을 먹는 그들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들은 이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 양식을 썼을 그때 이 책을 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은 내로 죽음의 위협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을 부인하고 당장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에 주는 양식을 편하게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153 1투수 153마리의 물고기를 먹는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생에 다시 한번 중생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놓고 드러내지 못한 크리스찬 인사 방법들이 아까 지금 악수를 했듯이 물고기의 모양을 그렸던 것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읽고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깨닫은 자들은 서로가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위로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곧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향력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물고기를 먹고 생활하는 백성이라는 고백이 이 부활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 후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있는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지친 그 시기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디베라 바다에서 나는 그런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을 때, 그렇다면 그때 예수를 알아보시고 어떻게든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물고기를 먹으며 울며 회개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두 주님의 영향력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듯이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질리고 맛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 겸손하신 영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분과 만나고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 진짜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가 많고 실망과 좌절에 쌓여있던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먹으라 하시고 직접 가셔서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향력 아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